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를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사순절 두 번째 주간 드려지는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총 충만케 하시고 우리 속에 새로운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합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은 흠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김영호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계절에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한 있는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사오니 긍휼히 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간을 선진들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7배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해도
새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대국의 명분도 없이 힘의 원리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계 평화를 이루게 하시며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개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으로 해결받게 하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의 세력은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를 아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엘칭중창단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순절 열기입니다.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산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들이 많죠. 물론 개인적인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사모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질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가 지금 계속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전체가 위축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런 격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확진자는 점점 더 불어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예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그 바이러스보다는 굉장히 많이 약화돼서 요즘에는 그 독감이나 그 감기 수준 정도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도 요즘에 그 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회복된 분들이 완전히 몸 상태가 그렇게 예전 같지 못하다. 또 이제 가만히 있다 또 보면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약해지고 이제 그래서 좀 힘들다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초창기 때는 확진자 걸린 분이 거의 없으셨어. 그래갖고 우리 예배하는데 거의 지장을 안 받고, 그 다음에 초창기 때는 확진 걸리게 되면 뭐 큰 중한 범죄를 한 것처럼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좀 많이 마음이 누르해서 그런가, 아니면 또 확진하는 것들이 또 증상들이 약해서 그런지 주변에 많이들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리기도 하고 본인이 확진됐다 하기도 하고 가족이 확진이 돼 접촉자가 돼서 그렇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에서 병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서로 예배 안 나올 때 왜 안 나오나, 안 나오는 분의 거의 80% 이상은 그런 연고라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제는 뭐 한 2, 3일 정도 되게 아프고 나면 그 다음에 일주일은 자정적으로 되고, 또 국가에서도 그거 하니까 PCR 검사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약해가는 추세인데, 그런데 이게 점점 확산되니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건 뭐냐, 2022년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주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앞서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믿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시고 환난을 잘 이겨나가시고, 그런 말미암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축복을 주시니까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하시죠.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자, 오늘 32절에 들어와 보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앞서 갔던 그 사람들은 이제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사람,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을 선별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드셨고, 또 요셉의 시대에 그 애굽에 가서 이제 머물러 있다가 430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또 출애굽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에 대한 신앙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때로부터 이제 창조 시대가 되면서 아브라함의 시대에 대해서 비로소 이제 부족장 시대가 열려져요. 그래서 큰 나라는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의 가문이 나라 비슷하게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가문이고, 이제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 430년 노예 생활에 출애굽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죠.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나라의 완전한 이런 규모가 잡혀지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 속에를 누가 백성을 다스려 갔냐, 사사들이 다스려 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 가나안 생활에 있다가 여호수아에 들어와서 모세의 바톤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제 정착하게 되어질 때까지 기록을 여호수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 다윗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대, 그때로부터 사울왕 시대부터는 왕정국가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던 그런 과도기에 이 백성을 다스려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부족장보다는 권위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보통 때는 일반적인 자기 직업 속에 있다가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사라고 하는데, 그들을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또 백성이 옳고 그른 것을 재판한다 하는 의미로 판관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판관기, 그리고 백성을 다스려가는 지도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오늘 그 백성을 다스려갔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사들이고, 그 사사들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자, 여기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정말 그 인물 있는, 오늘 이제 32절에 등장하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은 다 사사의 반열에 들었고 중심되어지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기름 부음을 세웠던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 아론의 반열이 레위 지파 반열로, 그다음에 그들이 제사장 반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졌죠. 근데 사사들은 어떠한 가문에서 사사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이 있어 각 가문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역사를 세우셨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사사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다 강권적인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켰죠. 그래서 광야에 40일을 경험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모든 생활들이 편안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광야 430년 노예 생활이 있었죠. 40년 광야 생활은 정말 그 의식주 생활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던 생활이었죠. 노예 생활할 때는 먹을 거 마음대로 못 먹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 먹다가 자유인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씨를 뿌리고 씨가 수확되어져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있다가 구름기둥이 올라가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광야에서 뭘 먹었나?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이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떨어뜨려줘서 그들이 그것을 가족의 숫대로 가져가 먹게 했죠. 이제 그들 가운데는 늘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 주시고 또 이제 그 다음날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마음속에 그 두려움도 있지. 혹시 이 만나가 있는데 내일 없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분명히 가족 수대로 하루분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혹시 불안한 사람들은 2배를 얻어갖고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나니까 벌레가 나서 먹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늘 하루의 양식, 일용할 양식만 베풀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먹기는 먹지만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 불안함이 있는가 더불어 이제는 의지할 게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다음날도 만나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의식주, 그 다음에 사람이 의식주, 날마다 무엇을 먹고 입냐 하는 건데 광야에서의 입었던 옷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고. 그리고 또한 집은 어떤 집을 졌냐면 그 초막, 장막, 텐트를 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불편하죠. 음식은 뭐 먹기는 하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옷은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장막 속에 살긴 살지만 다 불편한 생활이에요. 근데 그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집도 좋은 집, 건축 이제 완전한 집을 이제 지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땅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땅으로 풍요롭게 하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의 소출이요 1년 2년 먹을 것들이 잉여 농산물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창고에다가 이제 저장해 놓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은혜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쁨인데 그런데 간절함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속에는 오늘 먹고 내일 없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아도 창고에는 음식이 쌓여 있어. 그리고 풍성해.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감사함은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감사함이 사라지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인생의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사는 문제만 갖고 신경을 쓰니까 딴짓하고 딴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욱더 새로운 감각을 요청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별로 이렇게 범죄를 해도 그냥 그 의식주 문제 이런 부분인데 그 다음에는 쾌락적인 부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윤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없으면 되는데 풍요롭게 나니까 요즘 웰빙 시대처럼 뭔가 좀 잘 살아보자, 좀 인생을 한번 살아도 멋있게 좀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통해서 이제 그 타락하기 시작했고 방종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기를 뭐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는 땅인데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다. 그들은 바알을 신이고 땅의 신, 하늘의 신, 태양신을 섬기면서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그들의 신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들 백성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그 속에 들어가 살다가 그들과 더불어 교류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그래서 이제 그들을 몰아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갔지만 다 몰아내질 못했어요. 곳곳에 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변장하고 와서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구석구석에 머물러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들이 납작 엎드렸댔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겪게 해서 고통이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겨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땅에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거는 그런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고 육체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법대에 어긋나고 있는 간음의 법이 같이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바알 신전 앞에는 음주, 가무가 있게 되고 흥청하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바알 신의 그 사제들 남자 사제나 여자 사제들이 오늘 얘기하면 공식적으로 신의 축복으로 몸을 팔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사의 축복이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어질 때에 신의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절제해야 되잖아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지. 뭐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알 신전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법으로 절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들여 딱 보니까 저들이 음주가무하면서 너무 즐겁고 쾌락으로 즐겨지는 것에 슬금슬금 빠져들어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빠져들게 되니까 이게 잘못된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깨우치지만 도무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통해 그 사사 시대 역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전쟁에 휘몰아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잘 섬길 때는 부강했으나 옆에 있는 나라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주변에 있는 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치르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아하,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여달라. 그리고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 사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구원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 백성과 전쟁을 치러서 어둠에 승리하게 되고 평안함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한 상태가 또 어떨 때는 10년, 20년, 오늘 이 기도원 씨는 40년 정도가 평안했다 그러거든요. 평안하다 보면 똑같이 또 가는 거야. 평안하다 보면 또 이제 눈을 돌려서
쾌락에 빠지게 되고, 쾌락에 빠지게 되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다가 이제 그 사랑에 매를 치셔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등장시키고, 나라를 등장시켜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고통스럽게 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켜주고. 근데 이런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 나가요. 참 이거 미련한 거죠. 사람이 똑똑하다는 건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고 나서 돌이켜야 되는데 말이야, 이걸 못 들이키는 거야. 오히려 짐승들, 우리가 요즘 반려동물들 많이 기르십니다마는, 그러나 저 반려동물 보게 되면, 훈련 잘 시키게 되면 아무리 막무가내는 그 반려동물이 할지라도 그 훈련 받게 되면 쭉쭉 질서를 지켜나가거든. 그런데 그렇게 미물인 것들도 그러는데, 우리의 사람은요 그렇게 권면하고 깨닫고 하며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깊이 잠들어 있거든요. 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너희가 잠시 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날마다 왜 주일마다 오라 그러고 날마다 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냐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때로는 이렇게 위협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좌우정 우리들의 마음을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려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도가 거룩해진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며 능력을 받아서 이 어려운 세월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보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평안해지면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진노가 나타나면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또 일정한 기간에 평안해지고, 다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더니 하찮은 미물보다 못한 것이 우리가 아닌가. 사람이 살아다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생활을 할 때만이 우리의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은총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기드온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기드온에 관한 말씀은 이제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5장 제일 말미서부터 6장, 7장, 8장, 9장까지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환난의 시기 속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며, 기드온이 승리했던 그 믿음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그 땅에 평화가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평화가 있게 되니까 6장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우상숭배에 빠지고 육신의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영적인 가늠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평안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데 등 따스고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딴짓하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누구에게 역사를 이뤘냐면 미디안을 일으켜서 미디안을 통해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러시아가 과거에 정말 구소련의 모습을 본받아가려고 하는지, 지금 이상하죠.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 온 사람들, 그 나라들이 대부분 정권들을 아주 독재 정권을 오래 연장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지금 보면 푸틴이 정권을 잡은 지 벌써 오래되고 또 그걸 연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그 마음 속엔 계속해서 외신 기자들 얘기를 보면 이제 그 구소련이 영향력 있던 그 나라들을 다시 한 번 더 힘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또 이제 중국 땅의 시진핑도 그다음에 그의 그 정권을 이제 또 연장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북한에도 보게 되면 벌써 3대 거쳐서 세습하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이게 공산주의 그 사회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문제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것처럼 혹시나 중국이 대만을 치는 거 아니냐. 더 나가서 이제 북한이 불안해지는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과거에는요 그 원자력 무기를 세계 3위권으로 가지고 있었던 나라랍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기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오늘 이 북한이라고 한 나라가 혹시나 또 이제 그것을 가져야지 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아니냐. 자위의 차원에서 그런 핵무기들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어떡하냐. 자부장, 이 한 나라의 문제가 한 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전쟁이 너무 힘든 게 뭐예요? 원래는 전쟁을 하면 군인들끼리 싸우니까 군인들 무기만 해치면 좋겠는데, 처음에 푸틴이 민간인 공격 안 한다 그랬거든. 근데 요즘에 그 뉴스를 보십시오. 그냥 병원에 떨어지게 되고 어린이집 같은 데 떨어지고 민간이 떨어지고 아파트 막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하게 되고 줄 이어서 나라를 도망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이게 얼마나 곤고한 시대가 돼요. 그냥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고 그 이전에 수많은 전쟁들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어쨌든 간에 평화로 정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전쟁을 치른 뒤에 미디안에게 식민지가 된 7년 동안 있었어.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포로 생활했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압박과 소름, 그 고통했던 날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미디안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 7년 동안 다스려가고 통치하니 얼마나 힘들고 곤고한지. 이제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짓고 난데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와서 다 뺏어가요. 그리고 있는 것 가지고 집에 불을 피우게 되면 저 집에 음식 있는가 생각해서 음식도 다 훔쳐가. 그러니 그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되고 원성만이 가득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도 이런 시대에 타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밀타작을 할 수 없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 미디안을 피해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해 나가는 그런 것이죠. 자, 이런 문제가 등장하니까 사사기의 6장 7장에 들어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하는 얘기가 나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편안함을 유지하다가 미디안 손에 붙여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기드온을 세워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미디안의 손길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럼 미디안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사람, 오늘 여기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환난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기드온의 그 믿음은 겸손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디안의 연고로 인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를 오늘 선택한 겁니다. 기드온을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낸 겁니다.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미디안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려고 내가 너를 보낼 거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오늘 그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보십시오. 내가 이 집안에서 내가 므낫세 가문인데 므낫세 가문 속에도 내가 굉장히 힘이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나서 이 일을 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겸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인간이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는 걸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하고 주님 앞에 이게 양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오늘 분명히 자격이나 이런 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 사명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비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모세를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바로의 궁에 40년 동안 길들임을 받다가 그리고 이제 쫓겨나와서
이제 광야에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때 희망이 낚였죠. 나이가 80이 되고 40년 동안 양을 기르는 목동으로 살아갔으니 희망도 없는 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호레산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나타나 보이시면서 내가 네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고통을 봤다. 내가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젖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그때 그 마음이 글지. 내가 40세에 아주 젊고 아주 혈기방장했을 때, 특별히 나라 민족을 일할 때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럴 때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다가 지금 이 40년 다 지난 나이들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늙은입니다. 내가 지금 젊을 때도 아니고 40대 그때 방자할 때 그때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늙어서 내가 양을 치는 목동이 내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너에게 이제 증거를 보여주게 되죠.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손이 문득병 걸렸다가 낫기도 하고, 이런 증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또 얘기하기를 두 번째 또 거부하는 거, 하나님,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기를, 넌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면 너는 아론에게 얘기하면 아론이 가서 그에게 얘기할 거다 하는 얘기를 통해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들어가서 애굽에 출애굽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와 정반대되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도 그냥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레미도 환난의 시기 속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어머니가 복중에 임신하기 전에 내가 너를 낳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라고 얘기했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아이인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똑같은 모세처럼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그런 섭리 속에 볼 때는 내가 부족합니다 하고 느껴지는 것,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요, 사람이 말할 땐 참 겸손한데 말을 하는 내용 보면 겸손이 아니라 겸손 속에 가장되어져 있는 교만함이 극치에 다른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봐요. 겸손한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알게 모르게 교만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이걸 덥석 내가 묻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내가 못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그릇을 봐도 여러 가지 한심한데, 그런데 그걸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당할 때 내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그 겸손의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유명한 지파도 아니다 이거예요. 레위 지파, 그 당시에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쓰임 받게 되고 뭐 이런 역사인데, 그런데 나는 그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모세처럼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문하세 그 가문이고 집에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모습, 사람은 모르시는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것처럼 기드온도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떠서 이제 번제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국을 갖다 부는데 하나님의 사제 지팡이가 불이 나면서 불이 확 타게 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물러서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 공통적인 일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뵙습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앙이 죽던 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룩한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양을 보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목구비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에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졌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을 해요. 오늘 기드온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있겠느냐.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은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을 태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맞아주시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때 그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나님의 평강,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거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이름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났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내 집에 있는 이제 그것은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기드온의 집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집에 있는, 내 아비 집에 있는 그 바알 신전을 꺾어내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회파해서 불태워버려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다음에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아세라 목상을 찍은 것을 가지고 불을 태우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 지금 미디안의 속국입니다.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꺾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능지처참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가서 집안에 있는 바알상을 회파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수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땅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느 놈이 바알 신전을 이렇게 깨버렸느냐, 아세라 목상을 깨었냐. 그러니까 가보니까 기드온 아닙니까? 기드온을 잡아다 그를 처벌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막 이렇게 나가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 오늘 그 기드온이 이제 그런 사건 속에서 있을 때 이때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 어떤 환란이 일어나냐? 이제 기드온이 오늘 그 바알 신전을 깨부셨다고 하는 얘기를 미디안 사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 기드온을 잡으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군사를 동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오늘 모든 사람이 다 두렵고 떨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어나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도 자원병력을 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우리 도와줄 사람은 자원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에서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미디안 백성들이 와서 그 군사들이 있는 거 보니까 들판에 질비질비 하는데 메뚜기 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메뚜기 떼라고 하는 건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메뚜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메뚜기는 그냥 몇 개 정도 날려서 아이들이 가서 메뚜기 잡아 장난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 거 있는데, 중동의 아프리카의 메뚜기는요, 한 번 하면 하늘이 보일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날리고,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식물이고 나무고 다 초토화가 돼요. 짐승들까지 살아남을 수 없는 게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을 바라볼 때 메뚜기 떼 같다 그랬어요. 수십만 백성이 거기에 군사로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동원하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데 얼마가 왔냐면 3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원병사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32,000명이 참 거대한 군사는 군사인데 그러나 미디안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군사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들을 선별해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자, 미디안 그 기드온의 생각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나 지금 32,000명이 모여졌으나 이 힘 갖고는 미디안을 대항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에 우리의 주님은 그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만약에 이 백성을 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이겼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교계를 가우뚱하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그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혹시나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여기까지 전쟁터에 오긴 왔으나 그러나 여러 가지 뒤에 아직 정리 안 된 사람들 농사 지는 데 없고 가족에 남자가 없으니 그다음에 가족이를 누가 돌볼 거며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은 받겠지만 현실이 불편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요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 정도가 남았어요. 이 10,000명을 가지고 나오니까 마음이 더 쪼그라들지. 저들은 메뚜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 10,000명 갖고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룰까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 이들을 또 골라내라. 그래서 그들을 이제 사람이 모이고 왕래하다 보니까 훈련하다 보니까 목도 마르게 되고 음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물가에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물가에 데리고 가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냥 허부적적 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혹시나 이 물 마실 때 전쟁에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움켜쥐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무릎 꿇고 허벅지용 그거 먹었던 사람을 골라내고 그리고 이제 조심해서 물을 벗어 배처럼 핥아먹는 사람을 골라내라. 그랬더니 이 핥아먹는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이제 그 10,000명에서 300명 뺀 9,700명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또 명령 내린 거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 이제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다 힘들어졌고요. 그리고 기드온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했던 말씀 이제 한 명이 도망간 것처럼 그를 다 하나님이 다 쳐서 물리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말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횃불을 그 속에 가져와라. 그리고 나팔을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어떻게 다 둘러싸겠어요? 드문드문 있죠. 300명 눈에 보이지도 않아. 수십만 대군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밤중에 그 미디안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편안해. 먹고 마시고 깊이 잠들어. 설마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평안해 음주가무하며 다 누워 자빠져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많은 겁니다. 자, 때가 되면 항아리를 깨라. 항아리를 와작 깨고 그리고 횃불을 들어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서 소리를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소리 질러라 하겠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300명 용사를 동원해서 항아리 들고 있던 항아리 와장창 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부니까 이제 갑자기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이제 횃불을 들면서 나팔을 불리게 되니까 이 깊이 잠들어 있던 사람이 벌컥 일어났어요. 갑자기 우장창하는 소리가 들려 횃불이 들려요.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칼을 들어서 눈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찔르게 하는데 그들 백성들이 서로 찔러 죽여서 그 수십만 되는 사람이 완전히 전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났어요. 그때 외쳤던 구호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지게 되면 그 영광이 기드온에 오게 되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이 거대한 미디안 백성을 이기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드온에게 요청해요. 했더니 기드온이 그들 백성에게 얘기하기를 아니요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어. 내 아들들도 당신을 다스리지 않겠어.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것이요
기드온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미디안의 세력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던 기드온의 믿음이 뭘까? 첫 번째는 그 겸손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 생명을 내놔도 순종할 수 있는 그거. 그리고 그 사람의 숫자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알아서 하나님을 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이 나를 왕으로 세워서 그 다음에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이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려 갈 거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을 통해서 그 미디안의 세력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태평세대로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처럼 이 환난의 시기 속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정말 살기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기 시작할 때 더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또 우리가 쾌락하거나 방종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신세가 됐다고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평안한 삶을 이루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더 하나님 섬겨야 될 텐데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다가 쾌락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 하나님 주변에 있는 국가를 등장시켰고 특별히 기드온 때는 미디안을 등장시켜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게 되니까 그들이 회개하면서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살자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기드온의 순종적인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겸손한 믿음,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을 놓으시고 축복하셨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그러합니다. 또 아버지는 전염병들, 또 육신의 질고와 병들이 그러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곤고합니다. 인간관계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부모님, 우리의 부부지간이나 삶의 문제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난의 시기에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살아 오늘도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일어나서 헌신하겠습니다. 달려갈 길 닦았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염병이 그렇습니다. 한계 상황이 오는 병들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얽혀진 인간관계 문제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속에 첩첩으로 쌓여지게 될 때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겸손과 순종과 믿음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제 온전히 기도원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생사화복이 분명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업을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저들의 창고를 책임져 주신다 그랬으니 인간의 수치와 인간의 재주를 믿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목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큰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연금을 구별하고 또 선교연금 드려진 성도들, 주의 제단에 부뚝 세워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영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많은 영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한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베푸는 은총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으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을 흠양하시고 저들의 헌신도 받으셔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강단미하로 영광을 돌리며 성도의 천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슬픔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베풀며 나누면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이 모양 저 모양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시길 원하고 특별히 이런 환난의 시기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로 인해 실현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리면서 베풀며 나누면서도 행복해 할 수 있는 복된 손길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영을 새롭게 내 하시네.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이 새롭게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환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전쟁과 난리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타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런 수많은 환난과 연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나니 하나님께 의지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이런 환난의 시기 속에 기드온의 겸손과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결단하게 되어질 때 항아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팔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질그릇 속에 담긴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도 사방으로 교사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딤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보배로 삼고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대단한 이름을 등록한 성미숙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결단해서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출입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미정 집사님 이렇게 연합할 수 있고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올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에게 거대한 상급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환난의 시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했던 기드온의 믿음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